기도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고 상담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 한국에 귀국한 최광현 교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바로 교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 강사, 시간을 보내는데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모처럼 어머니와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좀 비싼 식당인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식당을 들어가서는 가만히 있다가 자식의 주머니 사정이 생각이 돼서 내가 이렇게 비싼 데서 고급 식당에서 너를 보니까 식사할 수가 없다.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의 그 이야기를 꺾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대충 집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식사를 합니다. 가만히 식사하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날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해주면서 엄마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마음을 보니까 그 식당이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셔. 그런데 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한 번 거절한 것뿐인데 더 이상 아들이 설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오더라. 이래서 마음이 섭섭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체면을 중시 여기는 이 최경원 교수님의 이야기죠. 체면을 중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중구속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구속. 이쪽으로도 어쩔 수 없고 저쪽으로도 어쩔 수 없도록 사람을 꽁꽁 묶어놓는 이런 이중구속의 일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소소한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사야 35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신앙적 장애자의 모습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6절 상반절에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의 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에 그러나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때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이면서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바로 재림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와 계시고 앞으로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다리를 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주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운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시달리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들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말 못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못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너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났지만 다리를 절면서 또 입을 닫고 말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건 뭘까요? 이것은 신앙적인 장애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장애자의 모습이에요. 다리를 저는 것은 뭔가 주님을 믿다가 어떤 것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비틀거리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모든 것 되신다는 확신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애자로 사는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이신 구원의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절 상반절에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다리 절면서 사는 영적 신학적 장애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확신이 결여되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주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런 장애자인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소개하면서 들었던 이중구속,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안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해서 또 세속적으로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중구속의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신앙적 장애자의 모습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이제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푸른 생명의 계절을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이 막 솟아나고 또 생명을 막 느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마침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 보내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2번 반복하고 있고 7절 말씀에도 보면 2번 반복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 광야는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절 하반절 7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드는 생각과 어떤 속삭임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솟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광야는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는 속삭임이죠. 더더욱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연못이 된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의 근원, 원천이 된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생각은 종종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죠. 그런데 나의 생각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는가? 나의 생각에서 시작됐지만 나의 의심과 또 나의 불평과 나의 절망으로 생각이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신자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아침에도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위에 덮여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안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아. 너는 불가능하고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가능성이 없고 너의 가정도 너의 환경도 다 가능성이 없어. 이 땅의 교회들도 가능성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마침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딱 틈을 치고 들어와서 점점 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가운데 딱 붙어서 기생해서 붙어서 가는 작전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루는 현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생명이 느껴지게 하고 생명으로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조차도 생명의 땅으로 바꿔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같이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에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사막이 시내가 흐르고 못이 되고 원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들입니다. 승냥이 곧 여우와 개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자칼입니다. 자칼, 여우와 개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승냥이 얼마나 황폐한지 인간은 살 수 없는데 생존력이 강한 이 승냥이가 그냥 승냥이가 사막에 누워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풀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갈대가 자랍니다. 더 나가서 부들이 날 것이다. 이 부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갈대를 넘어서서 그 수분이 충분히 이렇게 적셔져 있는 이런 풍성한 갈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당연히 불가능하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결국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푸른 생명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푸르고 푸른 생명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국의 전도자이고 치육 사역자인 존 라미네즈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헬로윈 데이 때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본래 이 책의 제목은 무장하고 위험한 존재 되기, 이것이 책의 제목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존 라미네즈는 뉴욕에서 지금 살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마귀를 숭배하는 마법사였습니다. 그 자신도 35살이 될 때까지 그는 사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그 뉴욕시를 관장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 번째 서열에 사탄의 세 번째 종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마법사로 살다가 뭔가 마음에 느낌이 오고 내가 이것보다 더 강한 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만약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35년 동안 마법사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데 어느 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축사사역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며 감격스럽게 집에 왔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혼자 있을 때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보내는 악한 영의 간교하고 치열한 속삭이는 음성을 듣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계속 전투가 진행 중이죠. 악한 영이 자기 안에서 이런 생각과 음성으로 공격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목회자도 아니잖아. 아니야. 내 가족을 봐. 그 중에 어떤 가족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또 고친다고 하지 너의 외동딸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런 음성이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텅 빈 그 작고 텅 빈 공항에 앉아서 그 귀신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서 시간을 낭비했어.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어디 있냐?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는 동안 내 여동생은 죽어가고 있잖아. 내 돌파구는 어디 있지? 너에게 믿음이 있니? 신앙이 있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실상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때 존 라미레즈는 이렇게 끝부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탄 앞에서 이렇게 사탄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내가 나에게 던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내 집을 위해 이 말씀을 믿을 것이다. 나는 모든 속삭임을 거부하고 마귀와 너희의 졸개 귀신들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내면 안에 나의 속삭임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억압된다고 생각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사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 자신, 나의 가족, 내 사업, 내 일터, 내 모든 관계 속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치유자와 존 라미레즈와 마귀의 속삭임 사이에서 그렇게 마귀를 향해 외쳐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결국 주님은 왜 오시고 있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발로 밟고 사는 땅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생명의 계절, 푸른 생명의 계절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8절에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길이 있다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그 길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대로, 또 하나는 거룩한 길.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너희는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통해.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린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다가오고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제시를 받을 때 드디어 신자는 자발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믿는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로가 있을 것이다. 이 대로는 쉽게 말하면 공용도로라는 의미입니다. 황폐한 사막에서는 길이 없지요.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제시해주는 그 대로, 곧 공용도로가 나게 될 것이다. 실감나죠? 우리 법원리가 이 56번 국도가 생기면서 얼마나 편해졌어요. 자유로까지. 그리고 일산, 운정, 자유로 통해서 서울로 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일직선으로 곧장 개통된 거잖아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보면 오늘 8절 말씀에 그 황폐한 사막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공공도로, 공용도로, 대로가 있게 된다.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드디어 그 길을 사모하며 자발적으로 유일한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당연히 그 거룩한 길에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은 죽을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점점 자발적으로 사모하면서 이제는 그 길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8절 하반절에서 종종 제 자신과 우리 모든 교들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대로와 거룩한 길만을 향해 가야 하지만 우매한 행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되어서 우매한 길로 가는 행인이 되는 겁니다. 우매한 행인은 그러므로 결코 대로와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될 때는 우매한 길을 행하는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다, 우매하다, 이 말의 의미는 지성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우매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계획,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우매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우매함은 지식, 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 이것이 우매함입니다.
그런 거로 그런 우매함 속에 살아가면 당연히 그때부터 그는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로로 그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 우매한 길에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는 큐티를 통해서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을 거절하지 않고 즉시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간단해요. 우매한 행인이 되어서 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하게 깨닫고 바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시간은 늦은 때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는 시간이고 사실은 더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매한 행인의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은 나의 삶에 가장 빠른 시간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존 라미네즈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나는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오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이 라미네즈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35년의 헛된 시간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늘 사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는 약속된 날 학교에 찾아갔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그 강단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부모님께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마법사가 되어서 살았고 심지어 결혼도 헬로윈 데이 때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더더욱 그는 마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낚아채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법을 부리며 행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 앞에서 다 폭로했습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 양식으로 사람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몰고 가기 위해서 텔레비전과 책과 음악과 게임과 여러 유인물들을 사용한다는 것도 다 낱낱이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리포터와 트와일라이트과 같은 마법책과 모든 종류, 이 포스터, 비디오 게임 이런 것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 영화와 TV 프로그램 이런 것에 관여한 것을 공식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보낸 이메일이 수십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존 라미네즈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간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와 간증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신은 몇몇 영화와 음악이 나에게 나쁘고 그것들이 나를 마귀 편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간증으로 인해 나는 영화 트와일라이트 또 뉴문의 포스터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울 계획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영원히 계시기를 기도했고 그분의 사랑과 권능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친구는 친애하는 존 선생님께 뉴욕에서 우리 학교까지 차를 타고 오셔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할 때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읽고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예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를 속이려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나 책,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대화할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친구가 말합니다. TV, 비디오 게임, 책 등 나쁜 것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는 마녀나 마귀의 저주를 다루는 영화나 TV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함정보다 더 크다는 것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마법에 참여하는 일과 친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마지막 주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는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매년마다 아기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광야와 사막 같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1분 동안만 오늘 말씀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영적 장애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어김없이 예수님은 푸른 생명의 계절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